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뭘까? 믿음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 놓는다고 하면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은 자존심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던지는 그 얘기에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앞세웠다고 하면 그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정말로 어떻게 인생을 나 없이 저 딸만 놓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탄식거린 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엔 참 많단 말이죠.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제 내가 나이 먹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후에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안타까움의 심정에 붙잡힌 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숨겨져서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이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정말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까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무엇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 딸의 병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나에게 제시하는 그 대상자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가 들었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그 주인공인데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그분의 능력은 내가 정말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내 딸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그 여인에게는 자존심이 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자존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본 경험은 없는가? 지금도 역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버텨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삶의 어떤 전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내게 없는가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의 여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뭔가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연약함은 과연 왜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게 있는 능력, 지식, 경험 여기에서부터 뭔가 출발선이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제외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오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리 자기가 정말로 있는 것 다 털어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녀보고 다 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그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무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또한 발작할 때에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한 붙잡아주고 뭐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그는 자기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은 나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어지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나 내게는 이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든 그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만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생각대로 정말로 그의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64km 떨어진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간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고 이래서 정말 피곤해 지치기도 했어요. 그와 동시에 또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대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손은 씻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겉에 손만 씻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뭔가 논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분에게도 역시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여자는 그리고 26절에 강조한 것이 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만 가지고서도 역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이방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개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개로 여겼던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풍속을 이제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뭔가 정말로 그 자기의 어떠한 삶의 위치를 바꾸려고 해도 늘 따라다니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처지는 정말로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황인 것을 이제 마가복음의 기자는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저 이방 여인이 어디 감히 여기를,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서도 참 힘겨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말 그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짐을 떠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유 저 사람 정말 잘난 체 하더니, 아니면은 저 사람 귀가 얇아서 뭐 별 얘기를 다 얹어가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더 조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저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거는 소망일 수 있어요.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게 25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26절 후반절에 보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딸아 너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이 모습은 참 너에게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정말 내가 너의 안타까움을 아는데 이제 내가 내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예수님답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답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뭔가 내가 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주의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인자한 톤을 가지고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이제 너를 네 짐을 다 내가 맡을 것이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뭔가 그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거란 말이죠. 이 여인도 역시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전혀 예수님답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단 말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는 누구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기 때문에 그대로 던져줘요. 그러면 정말 상처난 데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뭔가 넉넉할 때는요, 웬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에이, 그래봤자 너는 나보다 뭐 가진 게 있냐, 뭐가 낫냐,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오히려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는 그게 상처 위에 뭔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쓰라림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죠. 이 여인에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뭔가 정말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것이, 이제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없고 온전히 당신에게 나의 삶을, 나의 딸의 삶을 맡긴다고 하는 절박함에 대한 표현이었었고, 결국 그 표현대로 이제 어떤 이야기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고 인정하고, 그렇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는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처럼 정말 손만 닦는 것이 되어졌고, 실제적으로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 고백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필요한 때에도 자기 의가 있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말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자존심보다 커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걸림돌,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팽하고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다가도 팽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하면 자기 의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정말로 더 오래 열심을 다했는데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지고, 결국 거기에서 뭔가 정말로 반대되어지는 반응이 나와지면 자존심이 발동되어져서 팽하고 우리의 믿음을 헌신처럼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정말로 자존심을 내려놓은, 믿음이 자존심보다 더 앞섰던 일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백부장을 찾을 겁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이 병든 그 문제를 가지고 친분 관계에 있었던 장로들을 이제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기 싫다고 해도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와지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가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가던 길도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부하들이 듣습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아주 즉결 심판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럴 권한도 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의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집은 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분명히 아주 대궐 같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릇서부터 가구가 아주 정말로 그 주변 어느 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겸손함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러면 로마 장교로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통치 권한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와지는 얘기는 겸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예수님도 역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믿음은 낙심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낙심하기 딱 좋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은 틀림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때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낙심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 어떤 자세의 준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준비,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주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기를 더 온전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의 상황은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그 다음에 나와진 얘기가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뭐고 믿음의 끝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되는가? 또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디에 멈춰 있고 어디에서 나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하면, 오늘 이 여인이 정말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 기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는 세대에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로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또한 그의 가지고 있는 태생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 순간 보면서도 여전히 정말로 믿음의 실패를 거두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이 뭔가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결국 그것을 실패를 통하여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실패의 그 자리를 가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섰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를 반복해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실패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처럼 처절하게 정말로 나의 자존심은 다 던져버리고, 어떤 분이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제목을 바꿨다고 그래요.
내려놨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이제 주워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제목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려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그러나 세상을 대하여서는 믿음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저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자존심은 가질지언정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 자존심은 다 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져서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고, 정말로 이만한 믿음은 내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늘 자존심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그리고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존심보다 믿음이 커지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때를 주님이 소망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이 한 시간 통하여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되어져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